당신은 나는 괜찮다 하고 믿고 버티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 무너짐이 더 무서운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깐 따뜻하지만 마음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끝까지 채우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구절로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두어야 할 말씀을 한 구절씩 꺼내어 실제 삶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은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 구절은 오늘 곁에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곁에 두어야 할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마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꺼내야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흔들립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실패가 겁나고 사람이 두렵고 무엇보다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이 안 오는 날,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걱정이 밀려드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붙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 인생은 순식간에 혼란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혼자인 것 같은 착각, 버려진 것 같은 감정.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내가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약속은 더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건 기분만 달래는 말이 아닙니다. 무너진 뿌리를 다시 잡아주시고 흔들리는 내면에 기둥을 세워주시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상황을 넘어섭니다.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끝까지 붙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면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다시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사야 41장 10절을 오늘 가장 먼저 꺼내십시오. 작게라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당신을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곁에 두어야 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염려를 마음속에서만 굴립니다. 입으로는 맡깁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지금,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는 초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간구는 절박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단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은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하나님은 결과를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더 위험한 건 문제 속에서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적입니다. 몇 년 전 한 자매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처음엔 너무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뢰나이다. 놀랍게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이 열렸습니다. 가족 안에 염려가 찾아올 때,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재정과 건강 앞에서 흔들릴 때,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에 수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나이다.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지 해결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평강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말씀은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도망칠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기댈 사람도 없고 내 자신도 버티지 못할 것 같은 날. 그런 날 있으셨죠? 사면이 벽처럼 느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피난처다. 피난처는 잠깐 쉬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피난처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 끝까지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입니다. 게다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십니다.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작은 도움도 아니고 큰 도움입니다.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개입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실제적입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피난처여 힘이십니다.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큰 도움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숨을 곳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이 고백을 천천히 따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여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네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고난을 끝으로 보지 않게 해줍니다. 세상은 결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실패도, 눈물도, 상처도, 외로움도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됩니다. 합력한다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여러 재료가 모여 하나의 요리가 완성되듯
우리 삶의 모든 조각이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하지만 이 한 줄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엮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한 형제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 말씀이 유일한 위로였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고백합니다. 그때 실패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조차 제 인생의 선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제 삶의 모든 조각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엮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곁에 두십시오. 5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버려짐의 공포를 끊는 약속입니다.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고아처럼 두지 않는다. 고아는 부모가 없어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런 상태로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약속입니다. 외로움은 때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더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외로움은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이 한 줄만 중얼거려도 됩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주님이 오신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때로 제가 외롭고 버려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로 저를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6번째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멀리까지 다 비추는 조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한 걸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오늘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말씀으로 오늘의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오늘 한 걸음만 보여주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믿음으로 걷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정 앞에서 흔들릴 때 말씀 앞에 멈춰 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며 다음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떼십시오. 내일의 길은 내일 보여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길의 비침을 고백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으로 다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말씀을 따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7번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담대함은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마주하고 있든 하나님은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현실이 너무 커 보인다면 이 한 문장을 삶의 중심에 세우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채워주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8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은 낙심한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바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넘치도록 일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 말씀의 핵심은 더 넘치도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크고 우리의 생각보다 넓으며 우리의 한계보다 높으십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작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기도를 작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한계보다 넓으십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제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큰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더 넘치는 응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게 기대하십시오. 9번째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와 사막은 불가능의 자리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삶이 멈춘 것 같습니까?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절망에서 시선을 떼고 새 일을 보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새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에 어떻게 길이 생깁니까? 사막에 어떻게 강이 흐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광야에도 길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막에도 강이 흐를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삶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소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새 일이 시작됨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일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나눈 9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9가지 놀라운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시며 환난 중에 피난처 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외로움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일하시며 광야와 사막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굳세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여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9가지 말씀 중 하나를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확신을, 염려 대신 평강을, 절망 대신 희망을, 외로움 대신 임재를, 방황 대신 인도함을, 연약함 대신 강함을, 한계 대신 넘침을, 막힘 대신 새길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이 무너질 때 다시 세우는 9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시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만 선택해도 됩니다. 가장 필요한 한 구절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10초만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말씀은 당신을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시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생명이 되었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힘든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새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시작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